말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연세가 드셔서 이제 retire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일거리로 강가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어떤 개굴개굴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니 개구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랍니다. 저에게 키스를 하시면 제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신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키스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개구리를 주머니에 이렇게 외투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가.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라니까요. 저에게 키스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 공주가 된다니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이 계속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 그 공주가 이제 화가 났어요, 개구리.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공주가 된다니까요. 빨리 뽀뽀를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개구리 아가씨야. 이 나이에 노인에게는 공주보다 너같이 말하는 개구리가 더 기쁨을 준단다? 이러면서요 계속 개구리로 뒀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혹시 이맘때, 이 크리스마스 때 말하는 개구리가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도 많은 성탄절을 지내서 맨날 보는 게 그거 같고 말씀 듣는 것도 또 비슷한 것 같고 또 하는 행사도 비슷하고 그러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준비했는데 별로 웃지 않으셔서 다음부터 안 할까 생각 중인데 이제야 늦게서야 충청도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무튼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성탄절 즈음에 드리는 말씀이 항상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조금 새롭게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읽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성탄절용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성탄절 중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맨날 연습 때는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실전에서는 또 실수를 하는데 그게 어른들한테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웃기고 많이 웃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고, 딱 한 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초를 켜서 마지막 피날레 찬양을 하는데 그 초를 그 친구가 잘못 간수했는지 앞 친구가 머리에 불이 붙은 거에 붙으려고 해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머리카락이 저 그때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저도 전도사를 20살 때부터 하다 보니 지금 17년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더 우리 성탄절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 되기 원해요. 첫 번째로요, 선지자는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2절 3절인데요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장소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다가 붙었네요. 베들레헴 원래가 그 토지가 비옥하고 열매가 잘 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수산물이 많아서 떡집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베들레헴이라고 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에브라다도 사실은 풍성한 그리고 또 넘치는 풍요로운 이런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렇게 풍성하고 좋은데
왜 작은이라고 썼을까? 작을까? 네. 이곳이 그리고 또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고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고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 에브라다는요, 사실은 슬픔의 도시예요. 이 야곱이, 그들의 선조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라헬, 아내가 두 사람 있었잖아요. 라헬이랑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경에 베냐민을 잉태해서 베냐민을 낳을 적에 죽었잖아요. 죽은 지역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걸 고루 알고 엄청나게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슬픔의 지역이고 작은 지역. 그리고 얼마나 작았던지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래서 분배를 했잖아요. 기업마다. 그랬는데 그 기업마다 이렇게 분배할 때마다 그 이름조차도 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작은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장소가 돼서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에게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내게서. 그 지명을 언급해 주는 게, 원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쯤에 동방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목자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적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데, 왕이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지명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너에게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나를 위하여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베푸실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작은 지역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상고에,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상고와 영원은 전부 다 영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앞절에서는 그 장소적 배경을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그러니까 상고나 영원은 다 똑같은 한계가 없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실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지만 한계가 없는 신적인 존재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 개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간이 있었어요. 공간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서 시작됐지만 이건 언제 또 맞춰지나요? 이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시니까.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인간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 시간과 공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세 살았으면 오래 살았느니 막 이런 말 하는 게, 하나님께는 전혀 티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고 영원하신 존재가 자기를 일부러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제한된 여기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그런 부분입니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사역, 모든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존재와 능력은 세상을 초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리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해산이라는 그 말을 표현해서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급박한 그런 임재, 급박한, 근데 이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당시는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왜 그렇게 오래 끌었느냐? 그건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 그리고 정말 구별되어서 구원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분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한된 그런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낑겨서 인간의 욕심을 입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 한 호주 청년이 사후에 용감한 호주인상을 받았어요. 죽은 다음에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애인이랑 이제 유람선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잘 살펴봤더니 먼저 그 둘이서 그 유람선을 룰루랄라 하면서 있다가 그 여자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딛어서 그 바다에 빠진 거예요. 빠져버렸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다 안에 풍덩 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둘 다 이제 죽고 말았겠죠. 그런데 상을 줬어요. 왜? 엄청난 한 번씩 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결혼은 도박인데 사랑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무모한 짓이 아니냐. 인생을 다 걸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결혼을 하시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겠죠.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 그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평안한 고독보다 이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랑을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을 좀 더 많이 음미해 보시고 생각하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새 왕의 번영과 평강의 나라가 설 것을 예언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하셨어요. 서서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 서서 지금 목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양한다는 표현은 담임 목사님께서 잘 쓰셔서 아시겠지만은 서서 한다는 건 어때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민하고 재빠르고 잽싸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목축해 주시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냥 불면 날아갈까? 그럴 꺼질까?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 우리를. 지금 그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까 결혼 얘기를 했는데 결혼은 이제 마감되어서 이제 혼자 되신 그런 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완전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 그 지역이나 믿는 우리 조금의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를 위해서 땅끝까지 그의 사역과 나심이, 그리고 우주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샬롬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25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질병을 걷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그 사고 당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태어나심 그것에만 우리가 눈을 맞출 게 아니라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나치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마다 사람의 이름을 호명을 한 거예요. 죽을 사람. 그리고 나서 가스실로 데려간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가요니 체크라는 유대인의 이름이 불렸어요. 근데 그 사람 막 너무나 막 자기가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아내가 있고 어린 아들이 이제 금방 낳았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느냐 이러면서 막 죽기 싫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나치들이 그걸 알아주나요? 그런데 그때 한 신부님이 앞에 딱 나셨어요. 이분은 이제 교황청 소속의 한 신부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독일이라는 게. 내가 내 죽을 차례가 언젠지 모르지만 내 죽을 차례에 이 사람하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 죽은 거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 가요니 체크라는 사람이 연합군이 해방을 시킬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의 순서는 그만큼 뒤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신부님께 성자 직위를 내려주려고.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신부님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마치 내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성자의 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으러 옵니까? 예? 갓 태어난 맑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기의 얼굴에서 살 뜯기고 살점 뜯겨나서 피 뚝뚝 흘리고 대못질 당하고 물과 피 쏟고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무조건 기쁘기만 한 날이 아니에요.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마지막으로 왕의 선민과 대적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5절과 6절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 이하에 보니까 아수르가 계속 나와요. 이 아수르는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조차도 포로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이 아수르 대적뿐 아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대적할 사탄의 존재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존재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은 그 대적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해야 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잖아요. 온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태어날때 모두가 구원받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게 우리 학교에서 항상 체포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딴짓하고 막 이랬는데 체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네요. 그때 이제 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요나로 바꿨는데 아무튼 이제 본명이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조한 게 선교사는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도둑놈입니다. 보험을 들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말씀하셨가지고 보험도 사역자들은 보험 들면 안 되나 보다 막 이랬었는데 그것까지는 약간 오버일지 몰라도 이분이 참 귀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베트남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 병을 치료하신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셨던 베트남 카나성 나짱이라는 곳에서 선교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막 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시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주시는 그런 것들만 좀 모아갖고 하는데도 돈이 많이 없어갖고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나서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옆에가 하필이면 돌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은 아무렇게 맨손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 도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한센병 환자분들이 막 손가락 다 뭉그러져 가지고 없고 그런데 망치를 자기 붕대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일을 하고 몸으로 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나중까지 건축했다. 그 말 하시면서도 울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 우시기만 했다고 해요.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진 것을 다 드리고 나중에는 없어서 드릴 것이 찌그러진 몸밖에 없어서 그것마저 드리신 이런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막연히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런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이 기쁜 시기에 들떠서 무엇을 받을까, 무엇으로 행복하게 할까,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태어나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도전대로 정말 성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고 우리 헌금해 주신 우리 권사님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